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한 싹과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한 싹과 한 가지. 영국의 루이스 교수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와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친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강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도 매우 돈독했습니다.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구주 되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 루이스 교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의 구주 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교수님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예수는 구주라는 그 캐캐묵은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예,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는데 자네는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학생도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네도 그 도덕적인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이구만. 그렇다고 하면 자네의 삶 속에 실수가 있고 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이 학생도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자네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이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예수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이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여기 이새의 줄기,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을 가리켜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돋아난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하죠. 어린아이가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무엇보다도 갈릴리 나사렛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성장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촌놈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나 예수님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뿌리에서 이제 약하디 약한 그런 한 가지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다윗의 가문이 바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가문은 아주 왕성했습니다. 번창했어요. 그러나 점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땅 속에 묻힌 그 뿌리와 같이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그런 세력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예언대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났어요. 그 한 가지는 매우 연약한 가지처럼 돋아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가지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가지가 점점점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열매도 맺고 부활의 열매도 맺고 영생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연약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싹과 같고 한 가지와 같은 이런 연약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연약한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강림하신다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게 된 것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이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극찬을 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칭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극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6가지를 둘씩 짝을 지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에요. 왕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달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몽땅 주셨어요.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요. 부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도 아울러 몽땅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을 살펴보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령을 가리켜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을 받게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나에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는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단 한 번에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가 25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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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0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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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내 죄를 이름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섬기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에요. 찬송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기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셨다고 말씀하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고생과 수고가 따르기도 하는 그런 섬김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닌 것이죠.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이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섬김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했습니다. 뭐라고 모함을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또 채찍으로 매우 때려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졸지에 그 죄인 중에 중죄인이 되어서 철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섬김을 갖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살펴보니까 있는 것 같은가요? 아멘인가요? 아멘 안 하신 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는 것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어떻게 섬기셨다 그래요? 공의로 섬기셨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겸손한 자,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또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섬기는 교회였죠. 이 초대교회는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4인 가족이 한 달 생활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주는 거죠. 2인 가족에게는 200만 원, 1인 가족은 100만 원.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근데 4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이나 똑같이 200만 원씩 나누어 준다.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 보편적 분배가 아니라 선별적 분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바친 것을 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곳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평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멘.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맹수와 가축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독사와 같이 더불어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범죄하기 전 창세 때 만드신 에덴 동산의 삶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 맹수도 또 가축도 그때는 다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빼앗긴 그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화가 사택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소망을 여전히 세상에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